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잘못 해석하는 장이 3장과 6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가장 많이 잘못 해석하고요. 두 번째로 잘못 해석하는 장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과 6장을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계시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장이 창세기 3장과 6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 혹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요. 이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은 뭡니까? 고용계약의 파기였다는 계약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슈퍼갑이죠. 슈퍼갑은 어떤 계약을 맺기를 싫어해요. 계약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봄봄 있죠? 자기 딸을 봄에 결혼시켜주겠다고 말로 계약을 맺어서 공짜로 부려먹는 그런 장인의 이야기인데, 봄이라고만 했지 어느 봄인지를 얘기 안 합니다. 내년 봄 자꾸 미루죠.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너 이거 해라. 그럼 인간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힌트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결혼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결혼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결혼 계약과 같은 아름다운 계약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창세기 2장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해석이 엇갈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원 계시의 흐름에 맞게 봐야 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바로 창세기 6장을 해석하기보다는 창세기 6장을 왜 잘못 해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의 바른 해석을 배우시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창세기 6장의 해석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을 활용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오늘 강의에서 좀 들어보실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 6장을 왜 잘못 해석하는가,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해보고 또 그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린 결론을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하는가? 첫째, 파이다고고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원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초등교사.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는데요. 파이다고고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파이다고고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이 초등교사는 어떤 초등교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안내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는 가이드라는 의미인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안내자라는 말이 파이다고 고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이 있냐면 파이다고고스가 있어요. 율법이 그 중에 하나인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줘요.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람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초등교사, 안내자라는 의미,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을 하겠습니다. (6장으로) 갔습니다. 파이다고고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파이다고고스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 계명이라고 봐요. 창세기 6장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창세기 6장의 내용에서 말하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을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관한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에 나오는 주제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파이다고고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 파이다고고스다. 다른 말로 결혼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예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요.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자세한 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해서 또 창세기 6장하고는 좀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결혼 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파이다고고스의 고스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교대로 나와요.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몇 가지 파이다고고스가 있는데 성전, 기업, 사람 이런 게 다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건 제가 제 책에서 성경의 핵심 통독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어쨌든 창세기 6장에서는 파이다고고스 중에서 결혼이라는 파이다고고스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디서 발단이 되냐면 이 결혼이라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 결혼 제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결혼 제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이 파이다고고스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성경에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게 돼요. 창세기 6장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가인의 자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부 일처제에 담긴 의미인데 이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계명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현격하게 적어지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결혼 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좀 어렵죠. 쉽지 않죠. 나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지낸다는 게 굉장한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내와 화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내와도 함께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삽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혼은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의 안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 6장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 파이다고고스를 모른다.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들, 그 구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6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 계시인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해서 집중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계시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위한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안내자, 파이다고고스, 이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졌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합니다. 요약적 진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약적 진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인데 뭐냐면은요. 말은 요약된 말이 있고 요약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행복했다. 이 말과 나는 초등학교 때 행복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행복했다는 말은 어제 하루 동안을 요약한 말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행복했다는 말은 초등학교 6년을 요약한 말입니다. 문장의 길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는 하루를 요약했고 하나는 6년을 요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에는 요약된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이 많이 된 거, 그걸 요약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 6장도 수백 년을 요약한 책입니다. 수백 년을 이 창세기 6장이라는 짧은 내용 속에 요약을 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온통 화제의 중심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해라.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2020년인데 이때로부터 100년 혹은 2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요약해라. 그러면 코로나19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200년간을 요약했다. 그러면 200년 전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200년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짧은 몇 문장 안에 요약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최소 2000년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략 한 장에 200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도 200년 정도가 최소한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백 년을 짧은 문장으로, 짧은 길이로 요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유적으로 요약하게 돼요.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역사와 로마 역사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짧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홍수, 겨울은 혹한과 시련과 절망의 강이었지만 중국인들은 이 시련에 맞서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황하 문명을 이룩했다. 로마인들은 풀 한 폭이 없는 자갈밭과 역병이 들끓는 황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중국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절망의 강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로마 역사 수천 년을 한 문장을 요약하다 보니까 자갈밭, 황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긴 역사를 긴 기간을 짧게 요약하다 보면 비유적으로 요약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백 년의 기간을 요약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여자들이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문맥적으로도 맞지 않고 문자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요약적 진술이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됐어요. 이 창세기 6장 2절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수백 년 동안 결혼을 하는 일이 역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수백 년의 기간을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거를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비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한 장이 200년 정도의 기간을 요약한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압축률이 다 달라요. 수백 년을 요약한 장이 있고 수년을 요약한 장이 있습니다. 전혀 요약하지 않은 장이 있어요. 시편 같은 거는 그 당시의 심정을 노래한 거죠. 전도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된 글과 요약되지 않은 글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역사서는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 계시의 계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 계시와 그 계시가 어떻게 누구에게 계승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원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구원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원 계시 중에서도 복음의 씨앗, 구원 계시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파란 개혁파 신학자 중에서 게알저스 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누구에게 어떻게 계승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구원 계시를 누가 받고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도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지금 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누가 이 구원 계시를 계승했는가 상속받았는가를 설명해요. 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즉 아브라함부터는 어떻게 이 구원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점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계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누가 구원 계시를 받았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녹이, 노아가 구원 계시를 상속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라는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기간을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은 창세기 12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 계시는 누가 줄 수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구원 계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구원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자녀가 있고 받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간이 할 일은 없냐?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신인 협력설입니까? 아니죠. 좀 어깨너머로 신학을 조금 배우신 분들이 잘못 이해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앙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분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얘기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안토니 쿠마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죠. 옛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신비롭게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신비롭게 상호작용해요. 그러나 구원의 순간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구원은 구원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그 구원의 순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좁은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 순간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순간 이전과 이후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신비롭게 상호작용해요.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오해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비롭게 작용하는 거예요. 말도 격결로 빠졌는데요. 구원 계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원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구원 계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활용해서 어떻게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고 가르치고, 구원받는 것은 립서비스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게 전혀 아닌데, 성경에 관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세일하듯이 구원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계시, 이것이 계승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 구원 계시를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셋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왜 셋의 자손이냐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돼 있죠. 셋, 자신의 구원 계시를 상속한 셋을 특별히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이요. 진정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죠.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닮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창세기 5장에서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서 내려와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창세기 6장의 해석,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을 좀 기억하시고 성경을 이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 계시를 깨닫고 또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나 교회 대충 다니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가르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를 내 스스로 물어봐야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다, 못 만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이 성경을 공부해 가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강의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